아버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생각을 깨트리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내시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진리 앞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배의 시간,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그 가운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위하여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찢기를 제물로 즉시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의는 불티 같아서 함께 딸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예, 아멘.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들으시는 바와 같이 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중간에 좀 많이 끊어지겠지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부터 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강의 설교는 본문이 궁금하셔야 은혜가 될 수 있는데, 본문이 안 궁금하시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일단 억지로라도 조금 궁금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이제는 거의 살인자뿐이고 고관들이 도둑과 착하여 뇌물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21장, 22장, 23절에 나옵니다. 21, 22, 23절에 나옵니다. 이 세 절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려지는 머리의 그림은 뭐예요? 약간 슬램과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왠지 이렇게 그쪽 업소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길거리에서 서 계시고 막 뒤에 깽단 총 차고 있는 애들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고, 그리고 고관 경찰들이 와서 뇌물 뜯어가고, 약간 이렇게 미국의 슬램 같은 이미지. 좀 그 도시가 좀 이렇게 무법천지였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슬프셔서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내 원수에 보복하리라. 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시가 그 모양이니까 이 도시를 쓸어버리려고 하시는구나. 재개발 들어가서 이제 확 밀어버리고 다시 세우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이런 식의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그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면으로 그려지면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나라는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봅시다. 이미지를 보죠.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뭐가 잘못되는지를 보기 전에 뭐가 맞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라는 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래야 되는데 먼저 가봅시다. 이래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 도시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도시고 신실한 도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은혜 도시이고 포도주의 도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관들이 있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거 먼저 봅시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정의로운 도시, 공의로운 도시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기준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도시에 바른 기준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바른 가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신실한, 그 바른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되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기준과 가치가 살아있고 그 기준과 가치가 적용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무슨 도시라고 표현해요? 은혜 도시라고 표현하고요. 포도주의 도시라고 표현해요. 은은 뭘 상징해요? 정결,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깨끗해요. 바른 가치들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생명력을 상징해요. 그렇죠? 바른 가치들이 살아있어서 사람이 되게 살만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은 요즘은 그냥 성읍하면 마을이라고 하는데 예전은 여기서 나오는 성읍이라는 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도시는 뭘 상징합니까? 문명을 상징해요. 왜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도시 밖에서 성 밖에서 자기가 농사 짓고 살면요.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도시로 다시 와야 되고요. 재판을 받으려고 해도 도시로 와야 되고요. 치안 서비스를 받으려도 도시 안에서나 가능하지. 내가 도시 밖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여기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물건도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치외법권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도시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전 국토의 도시화죠. 상간 오지에 살아도 전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긴 도시인 거예요. 그렇죠? 문명과 조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거기도 다 있고요. 거기도 법이 살아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토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엔 도시만 그랬기 때문에 도시는 건 뭘 상징해요? 문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명이 어떤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 문명이 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는 문명이어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서는 제일 이런 평가를 받는 데가 어디예요? 북유럽이죠. 또 뻑하면 북유럽, 다큐는 다 북유럽이야. 옛날에 나 어릴 때는 다큐는 다 미국이었거든. 근데 요즘 미국 다큐 잘 안 나와요. 다큐에서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를 봅시다 하면 교육이면 스웨덴을 가거나 뭐 핀란드를 가거나 뭐 이쪽으로 다 가요. 북유럽이 대충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 돈이 되게 많아요? 군사력이 되게 높아요? 그게 아니죠. 무슨 우리 생각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는 기준이 좀 기준답게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치가가 좀 정치가 같고 도시가 좀 도시 같고 경제가 좀 경제 같고 교육이 좀 교육 같은 거예요. 기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살만한, 그렇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온이에요. 도시 시온이라는 이미지는요, 뭐 다 종교도시, 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도시를 시온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문명도시, 엄청나게 힘이 세서 파워풀한 도시를 시온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도시 시온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할 때 시온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는 기준이 바로 서 있고 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살만한 도시, 은과 포도주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찌꺼기가 꼈고 거기에 물이 타졌다고 표현하죠. 찌꺼기가 꼈다는 게 뭐예요?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른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에 물이 타졌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기준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살만하지 않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창기의 도시, 살인자의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창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걸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팔아먹는 개념을 창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기준이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도시라고 얘기해요. 살인자의 도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저렇게 하면 나한테는 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좀 안 좋게 되는 일이 있는데 굳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방향보다는 나만 잘 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아주 심각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와 이 문명의 체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찌꺼기가 끼고 어떤 물이 타졌길래 이 은혜 도시가 창기의 도시가 되고 살인자의 도시가 됩니까? 이 포도주의 도시가 이 창기의 도시가 되고 살인자의 도시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관들이 뭘 즐기고 뭘 즐긴다? 뇌물을 즐기고 예물을 즐긴다고 표현했어요. 뇌물을 즐긴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내 이해관계 좋은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물을 즐긴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들한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무엇이 이 시온의 도시를 변질되게 하는 줄 아세요?
시온의 도시를 변질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부여. 자기 이해관계라는 동기부여만을 가지고 이 도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시온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날 버리면 안 돼. 이거 오래가.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 강해는 좀 지루해. 날 버리고 그래. 같이 가자 왔는데. 그렇죠? 포인트 알겠어요?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이 도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 도시가 변질되는 거, 원래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익숙한 개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특별한 얘기, 아주 어려운 얘기, 아주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의 환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산주의 좋잖아요. 다 함께 갖고,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쓰자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런 사회에서는 경쟁도 없고, 노후 준비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취업을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좋은 직장이면 많이 벌고 나쁜 직장이면 적게 벌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공사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첫 번째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공평정대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자기 이해관계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기가 친한 친척들을 편한 데 꽂아주고, 그렇죠? 뇌물 받고, 예. 이 고관들이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일도 안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하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주는 월급은 똑같으니까 뭘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여요? 노동량을 줄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도 100만 원이고 적당히 일해도 100만 원이면 적당히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회 전체에 뭐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럼 또 공산주의적 그 위대한 가치, 얼마나 위대한 가치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쓰고 함께 누리자. 이게 몰락해버리죠. 그러면 자유주의가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자유주의는 뭐에서부터 뭐에 대한 반발이 가장 기본이에요? 계급주의에 대한 반발이 자유주의예요. 어떤 놈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부터 천민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고, 쟤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주의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결과들을 그가 누리고 혹은 책임지고 살아가게 하자는 게 자유주의.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자유주의 환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 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을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를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뭘 찾아다녀요? 전노동의 고연봉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무노동의 고연봉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또를 사고, 그렇죠? 살짝 고생하면 평생 편한 직장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모으면, 원래 여러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상속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상속이 되는 순간 그 다음 경쟁이, 그 다음 사람들은 공평하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얻은 걸 나만 먹어요? 내 자식, 내 손자, 자손만 내 먹어야 되고, 내 이웃, 친척, 친구, 동기, 이 한 사람이 잘 먹으면 이 그룹이 다 신분을 상승시켜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계급이 사라졌습니까?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제공받고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애들이 없어요? 아니죠. 우린 있다라고 느끼죠. 동등한 기회가 없다라고 느끼잖아요. 동등한 출발선이 아니라고 느껴요. 왜요?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이 사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자유주의, 공산주의 하니까 사회시간 같아? 봅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때 우리 총회 때 얘기한 거죠. 뭐예요?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누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내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내가 여기서 뭔가 얻어가기를 바란다는 생각만 갖고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여기 교회가 남아나요? 안 남아난다고 얘기했죠. 교회라는 건 이 가치를 같이 추구하고 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좀 커요? 그럼 가정은요? 이 사람이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100% 실패하는 결혼은 내가 이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고 내가 사랑받고 행복하겠구나라고 딱 내 입장에서 결혼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왜? 그런 놈은 없거든요. 걔도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걔도 와,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가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럼 되게 행복하겠구나. 둘이 그러고 해요. 둘 다 가장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이 자그마한 두 명의 사회에 참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천국이 돼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족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가족 제도는 문제가 없어요.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참여하면서 거기에 은과 포도주의 개념이 있어도 참여자가 이기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더 지루해져요.
유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죠. 유다 당시에 그 유다라는 나라가 지향했던 의가 뭔지 포도주가 뭔지 한번 좀 자세히 봅시다. 예전에 설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유다라는 나라의 경제적인 의의 가치는 뭐가 있었어요? 2대 정신이 희년의 정신과 11조의 정신이에요. 설교했으니까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희년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땅을 분배받는다고 그랬어요. 평등이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적게 가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가족이 똑같은 양의 땅을 받습니다. 똑같은 넓이의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받으면 뭐예요?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그 가족의 풍요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유죠. 왜? 열심히 안 하면 가족의 풍요를 가질 수가 없죠. 더 열심히 안 하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도 다 팔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사람 밑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직장인인데 그 당시는 그걸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다 종이에요. 직장인. 내가 일하고 거기서는 수익을 받아서 먹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러니까 평등해서 출발하지만 자유로 가는 거죠. 이 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땅 분배받자마자 팔아먹고 그 돈을 흥청만큼 써도 돼요. 그건 내 자유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평등해서 출발하죠. 하지만 신년의 원리는 뭐가 있어요? 60년이 되면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 오래 못 살았어요. 원래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돌아간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상속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같은 출발, 평등의 출발점에서 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이게 희년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현대사회가 복잡해져서 지금 당장 그냥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굉장히 엄청난 제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아요. 평등과 자유가 동시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개인에게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누구는 억압받고 누구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은 똑같은 평등과 똑같은 자유를 분배받는 거예요.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에 상관없이.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11조를 내면 목사님,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만 11조를 내면요, 가장 먼저 쓴 게 11조는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 개념이랑 좀 달라요. 당시는 국가 단위에서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개념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라면 뭘 썼어요?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봤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게 뭐예요? 땅을 똑같이 분배받았죠. 근데 누가 없으면 이 땅을 매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자 노동자가 없으면, 그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노동자가 없으면 이 땅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아와 과부,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10집 정도가 낸 수익의 10분의 1을 모아서 이 가정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최저생계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최저생계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네가 열심히 안 하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얻을 수 없는 출발선에 섰니? 그러면은 네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얻은 만큼 얻을 수 있게 해줄게. 왜? 우리는 공동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가 돌봐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이세요. 다리가 없으세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노동이 불가해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만 있는데 엄마가 장난 아니야. 막 한 손으로 막 괜히 막 돌리고 이래. 그러면 그 집은 고아와 과부의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남편이 있나 없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이 생산력이 있느냐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와 평등이 주어지지 않는 이 구조에서 자유와 평등이 제공되지 않는 사람에게 여전히 그걸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책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먹고 삽니다. 레위인이 먹고 사니까 종교인이 먹고 사는 거죠. 근데요, 지금 그때 레위인 의미와 지금 목사 의미랑 많이 달라요. 왜요? 지금 목사는 신학만 가르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신학만 가르치잖아요. 제가 여러분 영어, 사회, 수학, 국어, 역사, 철학 이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레위인은 어땠어요? 그때 레위인은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렇죠? 신앙을 가르치는 게 역사를 가르치는 거였단 말이야. 뭘 가르쳤어요? 이 나라의 법을 가르쳤어요. 법을 가르치는 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의 삶의 원리, 어떻게 네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도덕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가 전체로 진행되는 시스템, 희년의 의미가 무엇이고 직계석의 의미가 무엇이고 너희가 어떤 율법을 지켜놔야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뭘 가르쳤어요? 사회적인 전체적인 법을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건 그 당시에 수학 공부를 했을 때입니까? 그 당시에 영어 공부를 했을 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히브리어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언어 공부와 그 다음에 내 나라의 역사와 내가 해야 될 업무의 스킬과 그리고 이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법도와 정신을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 빼고는 다 레위인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는 거예요? 아, 교육을 하셨구나. 물론 교육을 한 거죠.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레위인이 하는 건요, 이 나라가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공공 가치, 그렇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자 한다는 공공 가치를 지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들어가요? 요즘식으로 하면 종교, 문화, 정치, 철학 다 들어가는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이 레위인들이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로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정신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11조 정신이라는 게? 11조 정신을 갖는 거는 첫 번째, 희년 정신이 이 나라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게 희년 정신이고, 11조 정신은 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고, 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와 평등, 행복이죠. 자유, 평등, 행복. 그리고 이것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공공성, 이거 두 가지가 유대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온인 거죠. 사실은 경제적 이상의 가치가 있죠. 왜? 여기는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경제니까. 그렇죠? 그런 시온이 돼야 돼요. 시온이 될 수 있었고요. 될 거였어요. 이게 잘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이미 얘기했어요. 누가 필요해요? 레위인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60년이 다 돼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려주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완전 좀 딴 얘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지계석. 지계석이 뭐냐면 60년이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누구 땅이었다고 돌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내 땅이잖아요. 3년 뒤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계석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다 옮겨버리는 거죠. 원래 너는 그만큼이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년이 싫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많이 가졌는데 이걸 나누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희년을 잊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안 살아서 10년 만에 다 해드시고 난 태어날 때부터 이 집의 종으로, 그렇죠? 노예적인 종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그냥 속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6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내가 그 담당자에게 내가 다져야 되는 권리를 돌려달라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권리를 내가 요구해야 돼요. 근데 그거 희년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 희년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11조가 싫은 사람들도 등장하죠. 그렇죠? 아, 저 집은 고아와 과부, 저 집은 저 집이지 왜 내가 저 집을 책임져야 돼? 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공공성을 같이 교육해? 공공성을 같이 지켜나가? 난 그거 지키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나 거기에서 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11조에 얹혀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고아와 과부 아닌데, 과부 아닌데 할 수 있는데 저 고아예요. 48인데 저 고아예요. 막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고아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남편이 없어도 자기가 사실 장난 아닌데, 사실 어깨 이렇게 등발 완전 장난인데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저 과부예요. 이런 사람들이, 얹혀가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 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레위인이니까 당연히 연금 받듯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향력 없는 레위인, 가르치지 않는 레위인과 가짜 고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얹혀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고아 아니잖아. 너 진짜 그게 무슨 레위인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자가 누구예요? 고관이에요.
이 한마디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고관이 뇌물을 받는다라는 말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공무원이 뇌물 받다 이게 아니라 고관이 뇌물을 받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를 대중들은 이미 다 잊어버렸고, 그걸 한 명이 남아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 사람들조차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동기, 자기 이해관계로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지경까지 왔다라고 선언하는 게 고관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되게 이 구절들은요 되게 비통한 구절들이에요. 그렇죠? 은혜 찌꺼기가 섞이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고 고관들이 뇌물을 받고 예물을 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창기가 되었고 그들이 살인자가 되었고, 이 얘기들은요 이 위대한 가능성의 도시에 이기적인 개인들이 참여하면서 이 가능성이 몰락해 가고 있는 그 비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루한 거 한 단계만 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덜 지루해져요. 합시다. 요즘 우린 어때요? 요즘 우린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게 평가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시온의 시대 같은 위대한 시대예요. 정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짐은 곧 국가다라는 걸 선언하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나라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선언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국민 주권 국가란 말이에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거 있잖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요 신현 정신과 11조 정신과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민 주권이란 말의 액센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국민을 위한이죠. 여러분 국민을 위한다라는 말이 나를 위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4천만 4,500만 중에 주민등록번호 찍혀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찍혀있는 사람들은 다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 보장되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국민을 위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포기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장애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 나라에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몇 명 안 돼도 지하철에 그걸 다 깔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삶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나?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능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받고 있는 게 그 사람의 권리란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그럼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건 지능이 높지 않건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가의 책무란 말이에요. 이게 국민을 위한이에요. 국민주권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희년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11조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국민의 의안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요? 왕이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줘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가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약간 기독교랑 다르죠. 기독교는 신이 그걸 가르쳐준다는 개념이 있는데 신의 뜻을 함께 찾아간다는 개념인데, 함께 찾아간다는 개념에서 연결이 돼요.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그게 국민의 의안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함께라는 주도성과 함께 어떤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책임을, 노력을, 고통을 함께 져서 간다는 거예요. 누가? 국민들이 다. 그게 국민의 의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국민의 정부죠. 우리나라에 국민의 정부 한 번 있었나? 그거랑 좀 다르게 하여튼 국민의 정부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 정권이고 그게 국민 주권을 추구하는 국가예요. 링컨이 했던 얘기잖아요. 뭐 국민을 위한 대단한 나라예요. 우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법으로? 헌법으로. 몇 조에? 1조 2항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우린 이게 제일 중요한 나라야. 우린 이게 제일 중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우리가 다 여기니까 뭐 지금 다 여러분들이 뭐 광산김씨, 김해김씨, 뭐 안동김씨 뭐 이렇게 양반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지, 여러분들 사이 80%는 다 할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그거. 구한말에 산 거란 말이에요, 그거.
시장에서 팔았다고 족보를 다. 그때 낭반이 몇 프로였는데 여러분들이 다 양반이라고 생각. 여러분들은 다 뭐 백정, 뭐 이렇게 상놈, 뭐 이렇게 다. 우린 그러지 않아요. 우린 아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얻었을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은 여기서 한 20%. 난 진짜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밝게 웃어봐. 난 자신이 없는데. 난 어릴 때 김해김씨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산김씨래. 그래서 뭐 옛날 집에서 족보가 나왔대나 그래서 족보를 벽에서 구하신 건지 사신 건지 하여튼 난 지금 광산김씨래. 잘 모르겠어. 예? 그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국가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국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 이기적인 개인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11조가 싫고 신현이 싫은 개인들이 참여해요. 지금 가진 게 많은 사람. 기회와 평등이 제공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나라는 상속세가 거의 다 가져가야 돼요. 국가가 사실은 상속세를 국가가 거의 다 가져야 되는데 누가 상속세를 냅니까? 안 내잖아요. 이렇게 우회하고 저렇게 우회하고 저렇게 때려박아서 안 낸단 말이야. 근데 뻔히 알면서 그걸 못 잡아. 그래서 뭐가 세습됩니까? 부가 세습되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뭐가 사라져요? 기회의 평등이 사라지죠. 부가 세습된다는 건 어린아이가 그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고, 이건 계급입니다. 그렇잖아요? 계급이란 단어만 없앴지 다시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걸 나눌 생각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신현이 되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돌려받을 게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몰라요. 신현을 잊고 11조를 잊은 사람들 때문에. 또 얹혀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력이 없으면서 나 레위인이야. 할 수 있으면서 나 고아야. 할 수 있으면서 나 과부야 하는 시스템에 얹혀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받을까가 인생 가장 큰 고민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사야가 무슨 할렘가 얘기한 것 같아요? 막 뒤에 총 차고 다니고 막 경찰에 가서 막 뇌물 받고 막 여기서 되게 섹시한 누나들 막 이렇게 써있고. 아, 동생들이겠구나. 딸인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 하여튼 그런 이미지, 어떤 여러분들 미국 영화에서 갱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이미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가치는 높게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이기적인 개인들이 참여하면서 사실 그게 변질돼서 물이 섞이고 찌꺼기가 섞인 우리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있죠. 근데 그 정치가니까 문제, 재벌이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묶여져요. 이기적인 동기로 사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참여할 때 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게 지내면서 제일 많이 얻어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회에 참여하는 첫 번째 고민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회에 참여하는 고민은 그거 하나야. 어떻게 하면 일은 엄청 조그맣는데 돈은 겁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회에 참여하는 두 번째 고민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아예 움직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까? 이 두 가지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들 때문에 사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걸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건, 그걸 못 해내서 비리거리고 있건, 어떻게든 해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건 상관없이 그런 부류 때문에, 그런 참여자들 때문에 결국 공공가치라는 건 몰락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합시다. 세상이 좋게 바뀌어야죠. 법이 개정돼야 되고요.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문명이 개선돼야 돼요. 그런 게 우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 간판만 이렇게 달고 있지 우리가 지금 왕정에 사는지 계급사회에 사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개선할 여지가 있죠. 개선해야 되고요. 근데 출발은 여기서 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좀 포인트를 바꿔서. 여러분, 이런 사회, 뭐 이렇게 국민주권 뭐 이런 얘기 하면요. 이렇게 나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려워. 왜? 반응이 안 좋거든. 반응이 안 좋아. 주일날 왔는데 국민주권 얘기하고 또 막 신년 옛날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땅을 돌려받았는데 얼마나 기뻐. 야, 땅을 돌려받는데 되게 기뻐. 여러분 안 기쁘잖아. 농사 지어본 적 있어? 없으니까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참 좋은 얘기 같은데 거리감이 느껴진다고요. 거리감. 국민주권, 거리감, 헌법, 거리감. 이 사회 부조리, 거리감. 재벌들의 문제, 지도층들의 문제, 거리감. 뭐 계급사회 어쩌고저쩌고 공산주의에 몰라, 거리감. 뭐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는 뭐냐면 거리감. 우리 이걸 다 거리감을 느껴요, 그죠? 먼 얘기야, 저기. 얼마나 먼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처럼 먼 얘기예요, 그죠? 중2 사회 시간에 들었던 단어들을 목사가 갑자기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답답한 일이죠, 거리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하면서 삽니까? 여러분들 무슨 고민하면서 살아요? 첫 번째, 무슨 고민했어요? 교육 고민했죠? 교육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교육이 다음 세대 일할 애들을 100명 다 훈련시켜서 사회에 올려보내요? 아니죠. 원래 그게 교육이잖아. 애들이 아무 개념이 없는데 도화지 같은 애들 100명을 데려다가 다음 세대에 이 사회를 맡기려고 키워서 100명 올려보내야지 교육이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안 하죠. 어떻게 해요? 100명 중에 쓸만한 10명을 고른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10대 때 했던 고민은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교육시켜줘야 하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뭐래요? 나를 자꾸 데려가서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이놈이 쓸만한 놈인가. 그게 우리 10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20대 때 무슨 고민해요? 취업 고민하죠? 왜요? 사회가 평등한 기회라는 게 제공돼야 되는데 기회라는 걸 받지를 못하잖아. 그럼 우리 그 기회 한번 받아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할 자신이 있는데 기회를 주면 내가 좀 할 텐데 기회를 안 준다니까, 나한테. 기회를 받으려면 많은 걸로 내가 기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받아서 취업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럼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해요. 같은 라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자리에서 땅 하는지 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재정적인 부분만 한번 봅시다. 같은 자리에서 뛰는 줄 알았더니 얘는 여자 부인의 학자금 대출과 남편의 전세자금 대출을 안고 뛰는 거야. 쟤는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를 타고 뛰어. 그럼 이렇게 안고 뛰는 애랑 타고 뛰는 애랑 속도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난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부터 15년 동안 대출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나는 평등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평등에 대한 고민을 끝낼 때쯤이면 다시 무슨 고민이 찾아와요? 교육에 대한 고민이 찾아요. 왜? 이제는 내 애가 학교를 갔거든. 사교육 시켜야 되고 경쟁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공교육만 믿자니 암담하고 사교육을 시키자니 불안하고 인격만 생각해서 행복하게 대안교육을 시키자니 죽자는 얘기고. 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지. 공사, 대안.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 갈등이 끝날 때쯤에 무슨 이슈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은퇴하잖아. 복지 이슈가 찾아와요.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줘요? 고아와 과부가 됐어요. 이제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공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노령화 사회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늙은 게 굉장히 죄악시하잖아. 노령화 사회라는 단어가 왜 장수사회라고 안 하는 걸까요? 장수사회는 늙음에 대한 오래 살 수 있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령화는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단어에 그 액센트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액센트예요, 이게 되게. 이 사회 늙었다 큰일 났다잖아요. 와, 우리 노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인 인구가 비율적으로 많다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그 얘기에 담겨있는 감성적 액센트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노인들의 정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시 그 이슈를 갖는 거예요. 공공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공공이 이슈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내놓으라고 하잖아. 그럼 애들은 힘들잖아. 전세자금, 학자금, 내 애 사교육, 부모님 양육비. 근데 남편이 자꾸 골프를 치겠다고 그러네. 막 이러면 이제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살잖아요. 이런 사회에 살려면은 뭐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충돌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 이런 사회에선 경쟁이 발생하죠. 그렇죠? 충돌이 발생하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불안이 발생하잖아요. 경쟁은 충돌을 만들고 충돌은 불안을 만들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사회에선 경쟁, 충돌, 불안이라는 가치, 문화, 분위기, 정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비교와 열등의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런 게 다 평등하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너는 그 일을 해서 의미 있고, 넌 그 일을 해서 의미 있고, 넌 그 일을 해서 의미 있고. 이게 원래 사회인데, 의미가 있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고, 돈을 적게 버는 일이 있고, 인정받는 일이 있고, 인정 못 받는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비교와 열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열등은 누구도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보다 잘난 놈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잘난 놈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럼 비교와 열등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충돌과 불안과 비교와 열등을 내면에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내면이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고민의 70%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의 70%가 여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사회적 고민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다 사회적 고민이에요. 불안해서요? 예, 불안의 이유에 따라 달라요. 존재 불안이 아니면 사회적 고민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존재 불안이죠. 나머지 30%는 뭐예요?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뭐예요? 살아있다는 건 뭘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30%야? 솔직히 해서 니네 이거 있어? 어? 목사님,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목사님,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목사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이거거든? 존재 질문? 사회적인 이슈가 다 해결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존재 질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30%여야 해요. 3%? 3%? 2?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적 질문이 너무 크니까 존재 질문을 할 여유가 없죠. 우리가 스웨덴 정도 살아줘야 인생이란 뭘까 고민할 텐데, 그치? 한국에 사니 이게 인생 고민할 시간 어디서 인생을 고민하다 죽게 생겼구만, 그쵸? 살아남아 인생도 고민하는 거지.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까워요, 멀어요? 대한민국 헌법 너무 먼 얘기고, 사회구조 너무 먼 얘기고, 자본주의 너무 먼 얘기고, 사회주의 너무 먼 얘기고, 뭐 자유주의 다 먼 얘기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까워요, 멀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까워요. 멀긴. 하고 있는 고민마다 사회적 이슈인데 이 문제가 왜 여러분들 멀어요? 이 문제 여러분들 너무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왜 멀게 느낀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이슈 자체가 나한테 먼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 이슈 자체가 걱정해봐야 해결될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 문제는 알고 가깝지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단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요. 거리감 문제가 아니라 패배감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태도는요. 거리감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패배감이에요. 이건 전체적으로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 바뀐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 살아남는 문제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뭐가 연결되는 줄 알아요? 조금 더 딴 얘기. 내가 나무의 순교회 목회하면서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를 한 1년 다녔더니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기도를 못 해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왠지 목사님,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소개팅 나갈 때도 기도를 좀 하고, 취업할 때도 기도를 좀 하고, 연봉도 좀 기도를 하고, 감기 걸려도 좀 기도를 하고, 아버지 뭐 이렇게 사업 새로 시작해도 기도를 좀 하고, 막 내가 이제 배우자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이 15개, 20개여서 내가 키도 기도했고, 눈동자 색깔도 기도했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건 좀 기복주의 같고, 다 잘못된 것 같고, 뭐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주여 내가 의를 추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주님 내 안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온유를 품게 하소서,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이런 진짜 내가 이제 고민하는 질문은 기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왜 그 기도를 못 하는 줄 알아요? 배가 가라앉아요. 근데 구명정이 2-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 끌어내고 내가 거기 앉아야 돼요. 그때 기도하기 어렵죠. 배가 가라앉아요. 이 구멍을 막아야 돼요. 아니면 나도 죽고 얘도 죽어요. 그 구멍을 막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이 구멍을 막아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때 기도하기 쉽죠.
내가 왜 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기도를 잘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복음을 접한 다음에 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나 하나 살아남는 문제로 구조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누굴 끌어다 바다에 쳐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요. 난 그때가 제일 웃겼어. 옛날에 브라질이랑 우리랑 2002 월드컵 때 하는데 우리나라는 크리스찬이 5명이고 브라질은 뭐 9명이어서 우리가 졌다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차범근이 그렇게 경기 이럴 때마다 종교 색깔 드러내지 말라고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선 때 한 번도 안 주고 승수장구하다가 가서 5대0으로 졌나 3대0으로 졌나 그래가지고 그 놈의 주님의 영광은 아시아 지역에선 되는데 유럽이랑 안 된다고. 유럽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구도로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기도하십시오. 먹고 사는 거 기도하세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합시다. 접점을 찾으셔야죠. 아니 내가 내 인생의 고민의 30%만 전제론적인 고민이고 창조가 뭐고 진리가 뭐고 이건 30%고 나머지 고민은 내가 지금 취업 문제고 결혼 문제고 집 구하는 문제고 월세 내는 문제고 애 교육시키는 문제인데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 하나님이랑 상관없어. 아니죠. 이 문제도 정말 매달려 기도를 해야죠. 근데요 여러분 나 하나만 살아남겠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살겠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좀 살겠다고. 배는 가라앉는데 누구든 하나 끌어내서 바다에 쳐놓고 내가 그 구조선을 타겠다는 게 아니라 이 배를 안 가라앉게 좀 해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배가 안 가라앉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삶의 기회도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추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회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회구원은요 여러분 오해하세요. 기독교의 사회구원은 개인구원 다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래 내가 좋은 일도 좀 하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자체는 사회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합니까? 이사야가 니네 왜 교회 안 다니냐? 민족복음화. 여러분 하나님 4,500만 우리 민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사야가 문제제기가 여기에 있어요? 왜 4,500만이 다 교회 다녀서 뭐 어쩔 건데요? 여기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혹시? 이 당시 유대인들? 다 성전 다녔어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4,500만 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설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러 나온다고 했죠.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게 도대체 뭔 도움이 되는데 인생이 변하는데. 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나쁜 놈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주님을 만났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났어. 그때 하나님 얘를 만져주셨어. 안아주셨어. 그리고 얘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냥 지 인생 먹고 사는 것만 살기로 결단을 했어.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결단한 놈들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시온을 찌꺼기로 만들고 물탄 포도주로 만드냐고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사회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독교의 문제제기가 뭐예요? 인간의 죄가 뭐예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문제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왜?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하와가 사과를 따먹었다네 글쎄. 그래서 너도 죄인이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쪼잔한 거지. 그건 그냥 옛날 일은 좀 잊고 넘어갑시다. 우리끼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문제라고 얘기한 게 기독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네가 선악의 중심, 네 생각대로 너 좋을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게 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뭐예요? 네가 이제 더 이상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너 좋을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사회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조선 그림을 버리세요. 세상은
풍랑의 바다인데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구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인 구조선이 교회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버리세요. 그렇게 그림을 갖고 있는 순간 세상은 안 바뀌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썩은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빠져나와야 되는 곳이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주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나 좀 빼가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사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진짜 구원, 사회 구원, 죄에서의 자유, 이타심의 발생, 내가 이기적이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참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의 70%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연봉 적게 받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사람들이 날 괴롭히는 게 짜증나고, 좀 편한 데 가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고, 그래서 뭐 어떻게까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까지 해주면? 나는 크로아티아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드브로브니크인가? 멋있더라. 저 여러분 제가 어제 다시 멜론을 시작해서요, 꽃보다 누나에 나오는 60곡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듣고 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김희애 짱. 하여튼 바로 있어요. 안 보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만족의 접근으로 하는 순간이요, 그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돼요. 그리고 그건 불이한 수준이에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많이 먹겠다는 심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심보가. 오늘 흥분했나 나? 오랜만에? 괜찮아. 괜찮지? 갑자기 후회되네. 왜 흥분했지? 뭐 것들, 그런 이런 좀 과격한 표현들을 쓴 것 같네. 그런 분들이라고 써야 되는데.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문제고 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결 방법 3가지 얘기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신이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사회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곳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난주 설교 결론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당위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셔야 돼요. 당위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너무 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참여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당위와 동기부여, 당위와 역할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가정에 참여해야 돼요. 아직 여기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보통 아내는 어떻게 가정에 참여하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가정에 참여하면요, 남편한테는 화가 나고 애한테는 짜증이 나요. 그렇죠? 애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면 짜증나죠.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화가 난다며. 남편은요, 부인이 짜증나고 애는 부담스러워요. 애는 좀 알아서 컸으면 좋겠는데 애가 자꾸 뭘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부담스러워. 학원 간다 부담스럽단 말이야. 와이프는 내가 집에 오면 날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요구 사항이 많아. 요즘에 뭐 쓰레기도 버리라고, 쓰레기 버렸더니 설거지하라고, 설거지 했더니 또 청소기 돌리라고 그러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자꾸 보면 이렇게 막 나한테 자꾸 시킨단 말이야. 되게 막 자기는 하루 종일 뭘 했다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막 다 그대로인데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깨지죠. 뭐예요?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참여하니까 그래요.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교육을 시킬 때 나중에 가족이 이로서 역할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럼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고 접근해야 결국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가정만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얘기는 잠깐 합시다. 넘어갑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떻게 참여하세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거기서 손해 다 보고. 여러분 손해보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부당한 손해를 보는 건 공의가 아니라고. 손해보지 마세요. 응?
인정받고. 여러분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어떻게 했길래 인정을 못 받아? 인정받아야지. 하지만 부당한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나중에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정당한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죠. 나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참여자로서 내가 월급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내 역할을 해주는 게 당위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까지 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움직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내가 가서 몸이 찌뿌둥하고 내가 여기 앉아있기 싫고 내가 이 일이 힘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어떡하지? 이건 유치원에서 하는 건데, 목사님 새싹반으로 바꿔주세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교에서도 안 통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참여하는 게 맞는지 당위와 역할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부터 바꿔나가려고 결정할 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사회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당위적인 동기부여로 사회에 참여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점진적 확장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패배감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 하나 바꾼다고 전체가 휙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바뀌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모사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성읍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바뀌어야죠. 맨 처음 하시는 건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만 바꾸는 것도 어렵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현장이 안 바뀌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여전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재판관이 세워져야 돼요. 재판관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는 공간에 8명이면 8명, 4명이면 4명, 10명이면 10명이 쓰는 기준이 다 같아져야지 거기에 뭐가 생겨져요? 재판관이 세워지죠. 나만 바뀌어요.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바뀌었으면.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 나만 바뀌면 처음에 쟤는 유난하다. 쟤 되게 고리타분하게 들어왔다. 쟤 되게 보수적이다. 쟤 되게 약간 말이 안 통할 때 많다. 제가 되게 열심히 해서 좋은데 쟤처럼 살고 싶진 않다. 처음에 그런 식의 평가를 받겠죠. 그렇죠? 어느 지점에 가서는 사실 쟤처럼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렇게 하니까 좋은 건데, 저렇게 제가 황소걸음으로 가는 게 결국 잘 가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평판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몇 사람을 동기부여낼 수 있다면, 다른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모임에서 뭐가 바뀌겠어요? 상식이 바뀌겠죠. 그렇죠? 상식이 바뀐다는 개념이 뭐예요? 재판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바뀌는 건 한순간에 안 돼요. 혼자라도 안 되고. 하지만 세상이 안 바뀌니까 나도 이기적인 참여자로 살래요. 그렇게 살 건 아니잖아. 방향은 앞쪽이란 말이에요. 느려도. 그럼 일단 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사람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찌됐건 저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꿈꾸는 그림이 꼭 진리는 아니겠지만 이게 맞다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누굴 바꿔야 돼요? 날 바꿔야 되죠. 나도 그냥 뭐 유난해. 왜 나만 유난해? 나도 대충 교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살고 싶고 거기서 인정받고 싶고 유난 떨지 않고 거기서 왜 내 독특성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사회에서 내가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굳이 들겠어요? 처음엔 그냥 이거 바꾸고 내가 거기서 넌 말 잘하니까 그걸로 키워라 하면 그걸로 쭉 가면 되잖아요. 내가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바꾸는 거예요? 처음엔 나만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제 한 100명 모였는데 그냥 어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한 1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한 3, 4년 지났더니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 뭔 세워져요? 남의 숨은 기준은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약하게지만. 뭐가 맞다라는 같은 가치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관이 세워졌다고요. 그 다음에 모사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모사가 뭐예요? 여러분 모사라는 단어가 모사꾼 이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모사라는 말은 뭐예요?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이 실행될 수 있는 것까지 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래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게 돼? 야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돼? 라고 했더니 모사가 나타나서, 모사꾼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 쓰면서 모사꾼이라고 하는 건데, 모사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단어란 말이에요. 여기서 쓰이는 건 뭐예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실행될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나 실행 방향이 없고 지침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 그걸 만들어내는 걸 모사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3단계죠. 처음에 내가 기준을 세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준이 같이 세워지게 해요. 그 다음에 기준만 세워진다고 뭐가 바뀌냐고. 기준만 세워지면 그래 그럼 이제까지 하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할 수가 없네. 그럼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방법을 안 하는 대신 무슨 방법을 해야 되냐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수면 아직 모사가 부족해요. 자, 우리는 뭔 안 하겠다는 되게 선명한데 그래서 뭘 하겠다는 별로 없잖아. 뭘 많이 안 하기만 하잖아. 새벽 예배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 그런 건 아니야. 수요 예배 안 하고 그렇다고 주중에 아이들의 영성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도 아니야. 뭐 셀 리더를 세우고 그러지 않고 셀 리더를 안 세우고 사람들 억지로 이렇게 사람을 억지로 연결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연결되나?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를 그 어딘가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사가 부족해요. 내가 서 있는 위치예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 나를 바꾸는 것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모사까지 왔으면 많이 왔지. 모사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모사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읍, 도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 적용시키고 운영시키고 그게 현실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모사는 개념이에요. 재판도 개념이고요. 도시는 현실입니다. 실제 그런 교회, 실제 그런 영역, 실제 그런 가정, 실제 그런 회사, 실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도시까지 가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죠. 하지만 그 전에도요, 이 과정성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아이들 교육 양육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경쟁 심리, 단절, 소외, 충돌, 그런 문제가요, 이 과정성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건설돼 나갈 때 온전히 해결되겠죠. 하지만 이 방향을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사회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와 너희가 택한 동산을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서 내 이해관계만 갖고 참여해보면 상수리 나무는 기준과 같이예요. 동산은 그 결과인 열매들, 삶의 터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과 같이 내가 성공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거 갖고 뛰어보라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에 아무것도 없는 마른 나무 가지를 만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확장성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나만 그러는 걸 지키려고 하면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요. 능동적으로 확장성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는 내 마음 하나. 여러분, 내 사회에서는요, 내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지켰어. 그 다음엔요, 한 놈 꼬셔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명. 나와 같이 어떤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난 나와 같이 말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몇 명이 지지되고 연대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들이 세워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연대해서. 그 다음에 영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플래닝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모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세우는 거지. 몇 년이 걸릴까요? 몇 년 걸리면 어때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건데. 몇 년이 걸리면 어때요? 시작하자마자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선택을 바꾸고, 두 번째, 확장성을 가지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오늘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보십시오.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잼물에 씻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완전 길구나. 미안해요. 길 조절을 못했네. 괜찮죠? 합시다. 안녕.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잿물이 나오죠. 여러분, 옛날에는 잿물 갖고 설거지했어요. 빨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림이에요.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 녹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내게 돌려서요, 잿물로 내 찌꺼기를 씻는다는 거.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은그릇같이 표현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설거지하는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그릇인 우리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은그릇에 막 녹이 다 껴갖고 이게 은인지 뭔지 모르겠어. 잿물에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팍팍 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은으로 만든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시온의 시온됨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참여해서 도시의 가치가 변질되었는데 하나님께 이 도시가 망했다, 이 도시가 나쁘다, 이 도시가 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이 도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거지 하신다는 거예요. 설거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여기서는 살짝 엉뚱하는데 내 혼잣물을 다 제어해버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약간 무서운 말씀이에요. 혼잣물이라는 게 뭐예요? 은이 순도 99%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면, 혼잣물이 들어가면 순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긴요? 풀물에 다시 넣어도 녹이죠. 녹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끓여. 그러면은 이게 액체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은 위로 뭐가 떠요? 은 아래로 뭐가 가라앉고
은이 아닌 것들이 뜨고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혼잣말로 어떻게 해요? 제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순도 높은 은이 되죠.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나 자체인 것처럼 너무 깊게 뿌리내리고 융화돼서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거지로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녹이는 거죠. 풀무불에다가. 아, 무서워라. 그런데 이게 무서움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쟤는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서 안 되겠네라고 절대 안 하신다는 거 액센트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야, 잿물로 닦아. 이거 자체가 혼합물이 섞인 거라 이거 자체가 순은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녹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는 말 자체가 뭘 믿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나이다. 이 세계가 정말 공의가 살아있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의 현실이, 우리의 도시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소망.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들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줄 알아요? 힘들 것 같아서? 아니, 안 될 것 같아서요. 세상을 바꾸는 건요, 그 과정만으로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건요, 그 과정만으로 엄청난 자부심과 정체성과 보람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요, 힘든 거는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나서지 않는 줄 알아요?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보고 가능성을 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고 그렇게 같이 뛰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위대합니다. 이건 수천 년 이어졌던 왕정도 무너뜨렸어요. 인류는 위대해요. 당연하게 얘기했던 계급도 무너뜨렸어요. 인류는 위대해요. 인류가 생성되고 있면서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하던 기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바꾸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류는 위대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가치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년의 왕정 때려쳤잖아요. 어찌됐건 북한 아직 왕정하는데 우린 때려쳤단 말이야. 어찌됐건 인간 가치를 모토로 세웠잖아요. 계급이 있는 나라들에서. 여러분, 식민사회에서 독립하면 다 계급 없어졌습니까? 아니, 인도 아직 계급 있어요. 왜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전히 실제적인 극복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앞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조금 간판만 달았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판 어렵게 달았으면 인테리어 우리가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희망을 가셔야 돼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쪼잔해진 돈 문제, 안정 문제, 취업 문제, 어디를 살아요, 누구랑 연애해요, 어떻게 내 인생의 자그마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시대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70%가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존재론적인 문제고. 말씀을 마칩시다. 목사님, 설교를 쭉 하셨는데 그러니까 맞는 걸 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맞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이 구원이고 복음 아닙니까? 목사님의 얘기는 그냥 당이면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라 그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되고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저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당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이상하게 곡해해서 하나님 내 내면을 바꾸시면 그때 할게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저게 맞아. 내가 그걸 하려고 해. 하려고 하는데 내 이기심과 내 연약함이 그걸 할 수 없도록 자꾸 나를 끄잡아내. 그때 내가 오라 나의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내 안에 선을 회복하시고 내 안에 용기를 회복하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면서 그를 선함으로 인자함으로 그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서 하나님이 그 선을 내게 설득하셔서 내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나는 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안 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 제일 힘들어요. 딱 그 단어만 생각나는데 그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 쓰려고 하는데 이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거. 하여튼 그래요. 말씀 마칩시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작년에 많이 설교했던 것처럼 삶의 현장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내 내면만 추스리는 걸로는 안 돼요. 내면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내적인 관리를 하고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현장을 살잖아요. 내 내면, 여러분 내면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해져서 현장이 그지 같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걸 가르친다는 건요,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현장을 안 바꿨는데 내적 기술이 탁월해져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화가 들어오면 그 화를 그 단전으로 깊이 내려보낸 다음에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머리 위로 내보내거든. 뭐 이런 거. 우주를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제가 명상하자고 그랬어요? 묵상하자고 그랬지? 내면 관리 잘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세상이 그지 같아도 버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법을 배우세요. 기독교는 거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하지만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 나를, 세상을 의의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참여합시다. 내가 찌꺼기로서 도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부여로 세상에 참여해서 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은으로, 포도주로 세상에 참여합시다. 그럼 내 안에 은혜 세상, 정의가 세워지고 포도주의 세상, 그래서 살만한 삶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나중에 취업시켜주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를 추구하며 나갈 때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의 보람과 만족과 도우심이 여러분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긴 설교를 했어요. 70분 정도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설교를 70분을 들었으니 무슨 수련의 밤 시간도 아니고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부드러운 얘기도 아니고 뭐 헌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70분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요. 이 복음이, 이 사회적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려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상처 있죠. 애인이랑 그래서 있죠. 존재로는 고민이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이타적인 개인으로 사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야 이 문제가 진짜 해결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내 안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요? 왜 나한테 이걸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이걸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내 왜 환경이 안 풀려요? 난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환경이 막혀요? 쟤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쟤한테만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모르고, 근데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공급하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주의 콜링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미 부르신 그 부르심 내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분 정도 묵상하면서 고백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칠 텐데, 들 말씀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간절히 10여 분 정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견해가 아니라, 아버지, 사회적 견해가 아니라, 아버지, 종교적 견해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아버지,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인생에 매여있는 사이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오름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설거지통에 넣고 문대시는 것처럼 이들을 팍팍 문질러 이들 가운데 있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아직도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녹이셔서라도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이것이 할 수 없어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가운데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맞기 때문에 세상이 결국은 바뀔 수 있더라도 아주 그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진정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꿈꾸는 진정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의를 성화하는 진정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이런 진정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서 아버지, 나 하나를 지키지 못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곳 속에서 받거나 나쁜 나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어려운 것들, 아버지, 질문들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들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묻게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사회에 참여하는 내 인생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해질까가 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진리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데 내가 나에게 감당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마침에 대한, 그리고 그 마침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나가는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아버지, 제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교집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려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은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바른 가치만을 추구하고 그 역할들에 제가 깨어있으며 그거에 대해 열정을 갖는 그런 은혜의 산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멀리 보는 시각과 안목들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깊이 보는 시각과 안목들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보는, 깊이 보는 그 안목들을 전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주님께 나가시며 그저 들지 마시고 그저 들지 마시고 우리 부족함을 사이 여전히 우리를 깨우시고 여러 영역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지금 언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딱딱한 말씀을 이들이 이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좀 이들의 삶을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보시는데 주 함께 저 정말 이들의 삶을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길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시길 기대하고 주여 저희 두려움과 침략받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거두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여러분 계시고 인도하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 인생에만 빠져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제 인생에만 빠져 있기에 제 인생에 해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도 회개합니다. 주, 제가 제 인생에서 좀 걸어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하나님의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대답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주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진지한 대화를 회피하고 그리고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를 막고 내 인생을 막고 있었던 것도 제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구원이,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좀 전달되어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배에서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사는 사람으로 사회에,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 교회를 교회 앞에 세우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쁘신 교회, 하나님 앞에서 보기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남의 숨 교회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